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늙는다.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죠. 변함없는 이거는 진리,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안 늙으려고 산소통에 들어가서 자고 했어도 결국 자기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산다면은 늙어가는 힘이 없어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그 다음 뭐죠? 새롭도다. 겉사람은 다 후패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겉사람은 누구나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춘천에서 알아주는 병원의 원장님, 돈 제일 많이 번다고 하는 당시에 그 원장님의 엄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딱 이제 신방을 받겠다 그래서 신방을 갔었는데 너무 고우신 거예요. 거의 80이 되셨는데 주름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소녀같이 예쁘시다고 한 번만 그랬어야 되는데 한 3-4번 그랬나 봐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톡스 같은 거 맞으셔가지고 80이 다 되셨는데 주름살이 하나 없으신 거예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이구 왜 이렇게 예쁘시냐고 왜 이렇게 예쁘시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여자 장로님이 옆에서 눈치 없다고 막 이제 제가 좀 눈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사일정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 집안이 돈이 많다 보니까 남편이요 이렇게 아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이제 소위 아내 아닌 다른 분과 생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으시고 그러는데도 남편이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 참 마음이 짠하죠. 근데 마음이 더 짠했던 건 뭐냐면은 그 춘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로비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로비에서 저 끝에서 그 성도님이 딱 걸어가시는데 제가 뒷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뒷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어이구 할머니시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은 완전히 30대 청년이신데 어이구 걸어가시는 건 할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저렇게 남편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남편이 그것도 못 알아주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래요. 얼마나 이렇게 서글펐을까요? 광야를 그냥 주름 잡으면서 그렇게 싸움꾼이던 다윗인데 그 명장이었는데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젊은 아리따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옆에 수중드는 자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따뜻해질까 봐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따뜻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따뜻해지지 않죠. 참 인간의 비애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이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만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윗에겐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요압이 이 아도니아 편에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이게 왜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라면요, 과거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생명 걸고 다윗 편에 섰다가 그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에 기적처럼 살아났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말이죠, 이렇게 이 반역에 가담할 줄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습니다, 요압이 가담했습니다, 아비아달이 가담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인생이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게 있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신 마취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내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의식 중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 무의식까지도 지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사람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사람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실족했겠죠. 몸도 연약해 있죠. 기력도 없죠. 그런데 아들이 반역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믿는 신하가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다윗은 힘이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역시나 나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 그때 와서 아주 충언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세바를 간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불순종해 있을 때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오게 했던 인물이 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자꾸 뜸을 들이고 있을 때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을 때 나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결단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단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혼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요, 이 초신자들도요, 처음 믿을 때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저분이 새벽기도 나오나 보면은 전도하신 분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누가 이끌어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늘 목회자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러셔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신앙의 도전을 받느냐 훈련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솔로몬을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우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지껏 다윗 시리즈로 보셨던 말씀에 막바지에 온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노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누구나 약해집니다. 다윗도 약해졌거든요. 육으로 약해지고 마음으로도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에 상처받고 서운함에 매이게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심정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지고 사람은 누구나 결국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인생의 그 나이듦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서운함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함이라는 병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인생이 그렇다. 사람이란 다 그렇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래 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해지고 인생은 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다가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 바라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믿음에 설 수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마지막 때까지 주어진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을 세우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사에게는 바로 학생들을 세우는 게 사명이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일남선 일여선 분들께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직장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달아서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남편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눈물의 어머니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 있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릴레이 경주거든요. 나 혼자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동규 목사 한 사람이 잘 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이란 릴레이 경주와 같아서 제가 잘 뛰지만 또 제 다음 세대가 잘 뛰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잘 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잘 뛰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계속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을 이뤘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의 그 왕국이 바로 그 솔로몬에게 잘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나단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결국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결국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인생이 다 릴레이 경주와 같은데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9년 우리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나오셨으면 1년 동안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승리하신 겁니다. 예,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인데
이 다윗의 이 말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누구나 연약해지죠. 누구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은 주님 바라보고 영생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가